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를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다 같이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신성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요 또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면서 오직 자신만이 참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밝히 드러내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유인이나 또 도덕적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의 은혜로 영생과 참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빌미를 찾고자 이런 불순한 의도로 정체를 밝히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일관되게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처럼 자신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죠. 결국 격분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서 돌로 치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요단강 저편 베다니로 이동하셨죠. 그러나 이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의 완주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수선절의 배경과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 22절, 22절과 23절에 수선절의 배경과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건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수전절은 주전 165년 이 마카비가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한 것을 기념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냥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지켜지는 절기죠. 그 당시 이제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굉장히 핍박했어요. 그리고 이제 돼지를 잡아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부하는, 증오하는, 불결하게 여기는 이 돼지를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이 반감을 사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그 반감이 극화된 상태에서 마카비가 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적 절기가 아니라 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지켜졌습니다. 8일간 지켜졌는데요. 주로 이제 불 밝히는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절기가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도 등불을 밝혔고 각 가정마다 이게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해서 이렇게 첫째 날 하나, 둘째 날 둘 이렇게 촛불을 그래서 8개, 8일째 되는 8개를 밝힘으로써 이렇게 그 불 밝히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3편부터 해서 118편까지를 낭독했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죠. 이렇게 특별하게 지켜지는 이 수전절, 여기 PPT를 보시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거든요. 솔로몬 행각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동쪽 문이 하나만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동쪽 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전 동편에 이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이 회랑, 복도식 회랑이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기둥만 돼 있고 그리고 지붕만 덮여져 있습니다. 벽체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겨울 바람을 피하기에 아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그리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헤롯 성전을 재건할 때 이곳의 기초는 이제 솔로몬 성전 흔적을 그대로 남겨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의 기초 위에 이 헤롯 성전을 재건한 것이죠. 솔로몬이 처음으로 이제 또 성전을 건축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거나 토론을 하게 되면 그만큼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랍비들이 이곳에서 가르쳤고 베드로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는 전통과 권위가 서린 상징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참 성전의 주인이심을 알리기 위함이죠. 더욱이 수전절은 성전 회복과 또 빛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이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는 것은 단순한 산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과 사역을 드러내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어떤 속박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24절부터 30절까지 내용에 유대인들의 요구와 예수님의 대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에워싸면서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공경하는 투로 이렇게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압박하듯이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는 진리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이 고발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불순한 의도로 이렇게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걸 예수님이 다 아셔요.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죠. 그리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메시아와, 정치적인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 메시아성을 철저히 거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위협하는 정적으로 예수님을 간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죽여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든 책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본문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이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마귀의 속박 아래 있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표적은 단순한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어떤 계시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그 신비적인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표적은 어떤 그 목표물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그 목표물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주목하는 곳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보이겠습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표적에만 집중하는 그런 현상을 보인 것이죠. 표적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메시아심을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이는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심으로써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목자는 자기 양을 부르면 그 양이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마을 공동 우리에 많은 양이 섞여 있어도 각자 자기 주인이 그 양을 부르면 자기 양들은 다 거기에 반응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목자의 음성에 길들여져 있고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구원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양들이 좋은 꼴을 얻고 안전을 보장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목자의 음성,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이렇게 좋은 꼴을 얻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서 온갖 풍성한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은혜의 역사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양이 가진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양이라면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해서 세 가지 특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것. 본문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친히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잘 아시죠.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목자가 양을 먼저 알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알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다고 하신 것은 인격적인 관계,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주권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은 사실 부부관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만큼 친밀하게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겁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 나 옛날에 청년회장도 했고 여선교회 회장도 하고 막 자기 자랑을 엄청 늘어놔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단거리 달리기도 아니고요. 어떤 이어달리기도 아닙니다. 자기가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해야 돼요. 장기적인 마라톤 레이스입니다.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것이죠. 결승선까지.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며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일체이심을 증거하면서 그 언약적 관계를 더욱더 확증해 보여주셨죠. 본문 29절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맺은 사랑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어요. 어떤 환경이든 다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쌍방간의 약속은 어느 한쪽이 그냥 약속을 어기면 깨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일방적으로 맺으신 이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서 양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영생과 안전을 끝까지 보장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에 근거한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와 어떤 세력이 집요하고 강력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안전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또 선한 목자이신 예수만 믿고 끝까지 나아가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귀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리를 거부합니다. 마귀는 최종적으로 멸망당할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함께 멸망당할 자들을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속여요.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의심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올무를 치고 기다립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마귀는 어떻게든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조금도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도둑질 당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늘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정말 위험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려주어도 마음이 다쳐서 복음을 외면하고 배척할 뿐 아니라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하죠. 이것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도 그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 31절 39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신성 모독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신성 모독에 대한 논쟁 왜 벌어졌겠습니까?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인정하면 신성 모독에 대한 논쟁이 발생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성 모독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이때 그들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네가 그럼 하나님이란 뜻이야?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 선한 일은 뭐냐면 기적이나 치유나 생명 주시는 일을 포함한 모든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어떤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이 사역이 바로 여러 가지 선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지금까지 말씀과 표적과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신성을 못 오간다고 그렇게 간주한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신성 모독 때문이라고 이렇게 밝히죠. 본문 33절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자신을 신격화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사역은 그들이 직접 목격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이 많은 어떤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눈에 보이는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격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표적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오해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돌로 쳐 죽이라고.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메시아이시잖아요. 구원자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이런 율법의 잣대를 지금 예수님께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철저히 중시하고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적 사고로는 예수님이 정죄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 결정적인 신성 모독에 대한 증거였던 겁니다. 네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겁니다. 이처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반박하셨는데요. 우리 본문 34절로 3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34절로 36절 PPT 보시고 같이 봉독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82편 6절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는 아삽의 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신들은 어떤 자들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권한을 위임받은 재판관들,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위임된 권한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호된 책망을 받게 되었죠. 시편 기자는 권한을 남용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권한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신성을 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인간도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제한적이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한 요지는 뭐냐면 당시 재판관들에게 신들이라는 칭호가 주어졌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겁니다. 당연하다는 논리죠. 당시에 그 재판관들에게도 신들이라고 칭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한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이 말씀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로 그 권위를 행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공격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성경의 근거에서 반박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인간의 죄는 인간이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과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문 37절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인 연합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이 곧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나 선포하신 말씀, 그의 모든 인격,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주관적인 어떤 감정이나 선입견, 전통적인 기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와 사실의 근거에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고 자신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옮겨가셨죠. 유대인들이 당장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초막절에도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수전절에도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되는 겁니까? 다음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어떤 불확실한 상황,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때도 유대인들의 손에 벗어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이곳은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이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본문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미 세례 요한이 순교한 상태잖아요. 세례 요한은 당시 아무런 표적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라고, 주님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할 자라고 그렇게 소개했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로 보고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전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정말 세례 요한의 증언이 참이었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적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이잖아요. 그렇죠? 기적도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말씀도 다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또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밝히 알게 되잖아요.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말씀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그 모든 길을, 그 모든 성화의 과정까지도 다 이렇게 이끌어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잖아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고 강화되고 완성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전도에 미루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안 맺어지고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신성 모독에 대한 논쟁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험인물이나 이단이나 아니면 떠돌이 납비 정도로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그곳을 피해서 요단 건너편 이 베다니 지역으로 옮겨가셨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처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오해와 미움, 또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 항상 이렇게 환대받고 이런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든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서 그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는 음모 속에서도 자신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며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오해와 미움, 고난이 따르지만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실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